네, 우리 2026년에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요. 먼저는 우리 주보가 바뀌었죠? 네, 너무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배 순서와 또 몇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각 순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순장님들 아직 얼굴을 잘 모르시는 순원들이 있어서 순장님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바퀴 쭉 돌으시면서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우리 순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주일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지켜나갔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실 주님께 예배하기를, 또 이 자리 지켜나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 많은 걸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그 중에 예배 자리를 지켜야겠노라라는 결심이 또 덧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는 또 결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결심하면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6년에 우리가 함께 항상 고백해 오던 말씀인데요. 우리 주제표 앞에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6년의 표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 수련회 때마다 이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양이,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참으로 가슴 벅찬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하면 가장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이 교회가 이루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세상에 수많은 단어와 수많은 비유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신학적인 통찰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대예배에 참석하셔서 다 성찬식 하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였는데,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공교롭게 같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요, 이전에 설교에서도 몇 번 좀 등장했던 그 사진이에요. 가운데 큰 돌 있죠?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이 당시 유대의 건축 양식에 따르면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공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돌 위를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형식의 건축 양식이었죠. 근데 이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인 가장 크고 견고한 돌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개념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 이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모퉁이돌을 놔서 첫 번째, 이 모퉁이돌의 기능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 그림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각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기준석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 알아요?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기준 해서 팔 벌려 뭐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중구난방 뭐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는 거죠.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 그리고 앞으로 건물이 옆으로 퍼질 수도 있겠지만 위로도 가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도를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석의 역할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그냥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우리에게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퉁이 돌이 결정하는 기능 중에 가장 주된 메이저 기능은 뭐예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렇죠? 모든 건물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느리지만 올바르게 가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평과 수직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고집이나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그렇죠?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인생에,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기준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도에 오로지 나의 인생의 각도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방향과 각도와 목적을 결정하는 기준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석이 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매 순간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 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 심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모퉁이 돌듯이, 그래서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은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돼요. 왜요? 나의 삶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뭐가 하나님 사랑인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각도와 방향을 전하는 기준석이 된다는 거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나의 모든 삶의 결정과 목적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그렇죠? 계속 내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뭘 결정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뭘 진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다한 걸 얘기해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중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모든 선택과 가치관의 기준석이 되신 예수님께 다시 정렬시키는 나의 결단. 여러분, 그것을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뭐요? 따라해 봅시다. 말. 한 번 더. 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뒤이어도 나오겠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 삶에 항상 예수님께 다시 정렬하는 결단의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거는 나중에 혼자 하세요. 먼저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지금 이 예배 때 하나만 기억하면 뭐예요? 말을 정렬시킵시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앞에 우리의 말을 세워보세요. 삐져나가는지 튀어나갔는지. 그렇죠? 근데 말이라고 해서 솔직히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순들이요, 이제 새로운 순을 시작하고 이제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항상 보던 매주 분들인데도 또 새롭게 순을 편성해 놓으니까 살짝 좀 이 귀도 살짝 모양이 어색한 것 같고 좀 옆에 사람 조금 신경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보여요. 앞에 있으면 뭐 눈빛도 살짝 약간 좀 동공이 옆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누구 뒷담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고 누가 없을 때 누구 얘기를 잘못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말을 예수님께 다시 정렬하는 결단을 하자고 했을 때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욕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도 민망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제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 누구예요? 우리 병성 쌤이죠. 병성 쌤. 병성 쌤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병성이가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작은 거. 그걸 약속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좀 마음에 드는 언니가 있어. 야, 걔가 뭔지 알죠? 야, 지가 걔네들이 뭔지 알죠? 이거 조심하자고요.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가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욕을 하고 안 하고 이건 당연한 기본적이고, 서로에게 신뢰가 되는 말, 존중과 배려와 존경이 깃든 말, 그렇죠?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욕하지 말고 뭐 좋은 말만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개인의 신앙을 모퉁이 돌 대신 기준석 대신 예수님께 재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투. 여러분 아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상사와 후배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섭섭하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언어적인 요소보다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인 게 뭐예요? 말투나 몸짓과 눈빛이잖아요. 그렇죠? 야, 너 살 좀 빼. 이거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죠? 어떤 말인지 알죠? 같은 말이라도 말투, 배려와 존중이 깃드는 말, 그렇죠? 욕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내신 것,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좋은 말하고 나 혼자 뒷담화 안 하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살려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이번 한 주 너 혼자 기쁘면 됐지, 이번 한 주 너 혼자 행복하면 됐지, 이번 한 주 너 혼자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행복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우리는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세우는 이 말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할지언정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돌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연결하여, 여기서 이 연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뭐 있는데요, 단순히 옆에서 나란히 서 있는 상태. 우리가 함께라면은 야 함께 가자, 함께 걷자, 야 같이 먹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원어의 깊은 의미를 보니까요, 우리 몸에 마디 있죠, 뼈, 마디와 관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가 이 연결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져 가서 함께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로 와 같이 와 어깨 동무하고 같이 걷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뼈 마디와 관절이 연결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1차원적인 함께보다 더 깊고 더 치밀한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왜보다는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함께 지어져가는 첫 번째 특징이 나의 삶을 모퉁 기초돌 대신 기준석 대신 예수께 세워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연합의 비밀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은요 대단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젠가 게임 알아요? 젠가 하나씩 빼서 올려놓는 거 있죠. 그거를 눕히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삐뚤빼뚤 하면은 그게 쌓아져요? 아니죠. 아주 견고하게 올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게 잘 놓아져야 하죠. 우리가 심지어 집에서 젠가 하나만 하더라도 뭘 쌓더라도 툭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모서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라는데, 여러분 2026년 이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 속에서 시작될 때 사단의 유혹 그리고 수많은 깨어짐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요 또 하나 약속합시다.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자아라는 이 모서리와 툭 튀어나온 부분이 그리스도로 정렬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각할 때 보셨어요? 조각할 때? 저희 아버지가 조각가시거든요. 원래 사실 조각가를 하셨다가 목사님이 된 케이스인데, 항상 아버지 어렸을 때 작업실을 가면은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아세요? 정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못처럼 생긴 건데 못이랑은 좀 달라요. 뾰족하게 생겨서 큰 정은 거의 이렇게 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을 어떨 때 써요? 큰 대리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깎을 때 그 정을 두고 어떻게 해요? 조각가들이 망치로 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각에 비하여 큰 정이나 작은 정 그리고 그에 맞는 정을 쓰지 않고 힘도 조절을 안 하면요, 그 조각은 조각품이 되기도 전에 부셔지거든요. 여러분 모퉁이돌 대신 예수라는 그 모퉁이돌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지금 조능이라는 인생이 쌓였고, 여러분의 누구순에 우리가 쌓여서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고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능이라는 고집이 그리스도의 정으로 깎여져 나가고, 또 누군가의 고집이 튀어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깎아서 세워 가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어져 가느리라의 진짜 의미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지어져 가느리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옆에 사람 보고 기분이 좀 안 좋고 말을 잘못하면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대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죠. 공사 중이라는 표현 너무 좋죠. 지금 우리 공사 중이라는 거.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이 센텐스 하나가 옆에 사람을 더욱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니 남자가, 아니면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긴데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어져 간대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어져 가느리라. 현재형 이런 거예요. 현재형 뭐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예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시제도 뭐예요? 현재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게 하시고 있대요. 수동태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사하게 완성된 어떤 빌라나 박물관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그렇죠? 활발하게,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는 더욱더 어른들보다 더욱더 역동적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가고 그리스도의 정으로 깎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알겠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순장님인데, 임원인데, 목사인데, 라는 생각보다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죠. 26년에 시작하면은 내 자존심이 꺾이고 고집이 꺾여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옆에 우리 지체들을 더 정교하게 연결시키려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로 다듬고 계시는 이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복에 있지 않고 잘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명언인데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잘 싸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우리 합동 교단으로 줄여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확률, 그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이 단순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게 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임을 여러분 힘써 역동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순을 짰어요. 그 순을 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 순을 선택하고 구성하고 나아가는 것은 임원들이 초안을 보고 부장님이 보시고 제가 봐서 결정하고 오픈하는 것 같지만,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섭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단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서로 배려하며 좋은 말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어져 가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가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각자의 삶이 쌓아져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 봤자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멘트가 되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정리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뭐 함께 지어져 가고, 왜 우리가 뭐 양보하고, 왜 목사님 말투를 똑바로 하라고, 왜 말을 조심하고,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심오한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해도 잘 안 돼요. 화내요, 삐져요, 섭섭해요. 하지만 그 노력의 틈새, 아주 그 바늘과 같은 그 틈새 안에 성령의 시멘트가 들어와서 일하시겠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신대요. 그럴 때 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진짜 힘써 한번 해봅시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라고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고집 더 부릴까? 어떻게 하면 요거 어떻게 가만히 안 놔둘까? 어떻게 하면 한번 딴지 걸어보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바늘과 같은 그 틈이라도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성령 안에서 양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지어져 가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틈새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고집을 깨트리시고 일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상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와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쓰시기 위해 다루어야 할 것을 다루십니다. 우리 사이 중에서도 누구는 유독 화를 잘 참아. 근데 이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 순장으로, 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직장에서 일을 세우기 위해 그걸 다루신다니까요. 그럼 누구는 되게 오래 참는데, 누구는 되게 성실한데, 화만 조금만 내면 뭐 화를 팍 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니까. 누구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맨날 어려움에 봉착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또 많이 하게 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우리 올 한 해 한번 정말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순모임이, 그리고 너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저 보기 싫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외면하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는 자리래요. 내가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애쓰는 그 좁은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흘러갑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모여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로마 교회처럼, 우리 세비 청년부 공동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집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기준석 대신 주님께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비추어 보아 튀어나온 혈기와 교만을 깎아버리고 처해야 할 나의 자아를 과감히 내쳐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견고한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을 넘어 옆에 청년과 정교하게 맞물리는 연합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겪어 나아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은혜의 가정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참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화해와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사 은혜로 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6년에 또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기준석 대신 주님께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튀어나온 나의 혈기와 교만을 깎아버리고 쳐내야 할 자아는 과감히 쳐내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견고한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을 넘어 우리 옆에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 정교하게 맞물리는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님 마음 편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화해와 복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를 멋있게 빚어나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